예, 163강 제목은 실체와 표상. 상당히 어려운 제목인데, 표상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의 표상은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상징. 그러면 실체는 뭐냐? 상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통하는 단어, 의미, 이런 것이 상징이라면, 실체는 인간들이 서로 이해하고 통하는 그 상징 때문에 항상 나타나지 않고 뒷부분에 가려져 있는 그것을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상의 세계, 상징의 세계에서는 실체는 잡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예,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실체도 있고 표상도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완전히 상징 또는 표상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럼 실체는 어디 있느냐? 그것이 상징이 실체가 아니고 그냥 단지 상징을 뿌리다는 것을 드러내는 배후에 있는 숨겨진 그것이 실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그렸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식하느냐? 피조 세계를 의식하고 피조 세계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계를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징의 바닥, 상징 덩어리, 상징과 상징만 교환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세상, 곧 인간 세상. 따라서 너희들이 그 상징 세계에서 뭐를 만들어내는가? 상징에서 만들어내는 신과 종교, 개념이야, 복음, 예수, 삼위일체, 어떤 걸 만들어도 그는 어디까지나 상징에서 상징으로 연결되고 이어질 뿐이죠. 상징에서 상징으로 계속 연결되다 보면 사람들은 뭘 시도하느냐? 상징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소통되고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상징을 통해서 숨어있는 실체를 다가가고 찾아가려고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또는 종교행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또는 신앙행위로 그렇게 이 상징의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이 언제 끝나는가? 이 표상이 언제 끝나는가? 바로 죽음으로써, 그동안 가짜였구나. 죽어가는 주제에 기껏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알기는 뭘 안다고 삼위일체가 어떠니, 신이 어떠니, 예수가 어떠니, 십자가가 어떠니, 복음이 어떠니, 천국이 어떠니, 지옥이 어떠니, 성경 해석은 이러하니 라고 서로가 합작이 되어가지고 그걸 개혁주의 신화이라고, 또는 정통적인 신화, 오직 보수적인 신화이라고 그걸 유포시켰고, 그 유포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유포된 것에 대해서 같은 상징이니까 얼마든지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표상이 상징이 아니고 실체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숨어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실체를 제대로 아시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관리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단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줄 모른다. 너희는 기도할 바를 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걸 다른 이야기하면 너희는 상정으로 태어나서 상정에 묶여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는 상징이 실체하고
거래하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실체하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계약 맺고 완성시키고 십자에서 다 이뤘다 하는 겁니다. 상징은 빠져야 돼요. 상징은 빠져서 그냥 빠지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말고 난 기껏 상징에 불과하고 가짜에 불과하고 거짓인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고백을 쏟아놓으면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징이 언제 끝나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해서 인간이 죽고 나면 안다는데 성령께서는 그 죽고 나면 안 한다는 그 내용을 소위 살아있다고 인간이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하는 그 인간에게 그 죽음의 영, 십자가의 영을 미리 앞당겨서 죽고 난 뒤에 있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사망이 왕도록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상징에 불과하다, 표상에 불과하다, 아담은 기껏 실체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시면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언급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거론하고 죄의 왕노릇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이루입니다. 상징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내가 몇 년 살다가 죽으면 공동묘지에 묻힌다.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나 실체,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인간들이 납득이 되는 인간들이 아는 상징에서 상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실체를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묘사하고 표현한 방식대로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경대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죽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죄가 있는 한 이미 우리는 사망의 통제와 점령당하고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성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증인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증인 되면 안 되죠. 왜? 나는 표상에 불과하고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예수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입각해보면 나는 가짜고 나는 껍데기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음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라는 그 미모의 왕비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냥 왕비가 아닙니다. 미모의 왕비예요. 미모다라고 보통 그런 미모가 아니라 미스 바사예요. 콘테스트 1등 하는 미모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여자가 더 이쁜 여자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미모를 가지게 되면 그까지 모든 걸 상실하도록 이 아름다운 만큼은 포기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미모가 주께서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이 미모도 제 미모를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모는 권력이 그 당시에 권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로 치면 주께서 필요하다면 제 권력 없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아담 안에서 표상입니다.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만 마음껏 증거되게 하시고 이 상징물을 통해서 실체가 마음대로 발현되게 있다면 그것이 저들은 주님과의 저의 관계가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상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가짜인 주제예요. 껍데기인 주제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